시편 84편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 자체가 사랑스럽다라는 게 아니죠. 이 건물이 사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내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거,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쇠약해질 만큼,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만큼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실제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라는 게 아니죠. 그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연애할 때 당신 보고 싶어서 내가 잠을 못 이뤘다는 둥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못 보면은 막 이렇게 아픈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의 전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내 마음이,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는요, 이 히브리 원문은요, 기뻐 외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이 막 속상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기뻐 외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께 외칩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1절과 2절 보시면요, 참 이 시편 84편 기자가 아주 사모하죠. 사모함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모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시편 84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못했잖아요. 예배당에 못 모였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못 오니까 일부러 교회 마당에 와서 교회를 보고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대요.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데, 물론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주의 몸된 성전,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구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근데 여기서 주님께 힘을 얻는데 누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주께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죠. 뭐가 또 행복합니까? 우리가 다 행복하지만 하더니 자기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또 살다 보면은 막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또 막 이렇게 힘들어지다가 이제 또 주일날 오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힘이 빠질 때 때문에 또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또 돌아가고. 너무 행복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맞다고 집사님 그렇게 늘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어디서 옵니까?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물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또 좋은 또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힘을 얻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물골짜기는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 성전으로 갈 때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의미해요. 이 눈물골짜기예요. 근데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맑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좀 말이 안 돼요. 왜냐? 맑은 샘이,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주는 곳은 눈물골짜기가 아니에요. 눈물골짜기가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눈물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과 이른 비를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사는 게 힘들다. 내가 어제 우리 이제 모임이 있어서 어떤 모임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이제 분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누가 이제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인생은 슬픔입니다. 슬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래요. 인생은 슬프다. 참 여러분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슬프다. 인생은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인생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막 까르르 웃고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각자 인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죠. 나만 이렇게 슬픈가?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원래 그게 인생이다. 원래 인생은 슬픈 거야. 원래 그렇게 슬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여러분, 인생은 슬픔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인생이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가?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있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죠. 이 인생을 의미합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받았고, 물과 메추라기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히려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10절 말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그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 부귀영화의 복, 그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저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감사하며 살죠. 상관과 상관없이,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경험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너무나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말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평생 육체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육체의 고통이 멈춰주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평생 그 고통을 겪었는데, 근데 그 기도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돌이켜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이 고통을 걷어가려는 말을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고,
또 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할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자죠.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은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그 자유함과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많은 샘과 또 이른비가 부어져서 이 고난 같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주님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84편 기자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온,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샘과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